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카나다에 갔는데 그 카나다에서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새벽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문한 나라는 일본인데 새벽부터 출근하는 발자국 소리, 아침 공장의 요란한 기계 소리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왔었다 합니다. 고요한 새벽 기도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을 깨운 함성이 시작되는 한국은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말은요, 시간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밤이 거의 새고 날이 밝을 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벽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갈 때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조리 송장으로 만드는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었고 새벽은 성령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새벽에 열심히 나올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새벽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해가 지는 저녁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이 새벽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새벽은 오르라는 뜻입니다. 오르라는 뜻은요, 빛나다, 찬란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은 햇빛이 빛나고 이슬이 빛나고 영적인 각성이 바라는 시간에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보다는 자신이 처한 어둠의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세상은 유행 따라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를 없애고요, 금요 기도회를 없애고 새벽 기도를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찬양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교회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오전에 드리고 맙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해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교회 요즘 일어나는 교회 풍속들을 보면 예배를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세상 따라 사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지만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20대에 서울 남대문에 있는 소아아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예배도요, 서울 종로공이라고 출신이에요. 원래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유학 와서 종로공학교 다녔다니까요.
20대에 남대문에 있는 소아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출석을 어디냐 했냐면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연동교회 나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연세대학 교수이시고 연동교회 담임으로 오신 김형태 목사님이셨는데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를 그 오래된 100년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는데 새벽 기도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새벽 기도 나가다 투덜거렸대.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한참 있다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는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거 어떤 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다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신 것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요. 금식기도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로 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철야기도는 또 어떻게 해요? 철야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철야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기도를 사람의 편리대로 없애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자 회의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 사순절이 되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김 목사 40일 해도 성도들이 참여를 안 해. 그러면 요즘 몇 년 전부터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만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40일 해야 되겠다 하면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그럼 김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40일 인도하세요. 아멘. 우리 김 목사는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지 아니요 한 적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요즘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본인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본교회 성도들 참여가 참 미미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만난 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왜 사람을 그렇게 볶아 먹냐고 그러지 마세요. 볶아 먹는 게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1년 12달 저녁 9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코스마트 장로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어떻게 목사님 개척하고 이날까지 9시 기도 그리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크게 들었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든든합니다. 기도 쌓아놓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돼서 좀 이렇게 좀 부흥이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녁 기도에 9시 기도에 계속 참여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본교회 성도들이 왜 기도에 그렇게 참여를 안 하는지 참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기도하는 교회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자기네 교회들은 9시 기도하는 기도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이 사니까 저녁 기도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타교의 성도들이 복을 누리니까 살짝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된다고 말하는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정말로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려 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통해 인생의 새벽을 깨워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으로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노래와 찬양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닫힌 감옥문도 열려지게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냥 매를 맞고 그냥 깊은 감옥에 착고에 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죄인들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새벽은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새벽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흔들림과 방황 끝에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일어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며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에 쓰는가에 의해서 영성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으로 영성을 키웠습니다. 첫 시간을 여호와께 드림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던 비결이었습니다. 노래로 새벽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어찌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정적을 깨트리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며 새날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니 마땅한 본문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도 주님과 상관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1년 연중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기간이 되어질 줄 압니다. 찬양으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새벽에 깨울 때에 감사로 깨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집이라든지 누가 쓴 책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서적들을 잘 안 보셔요. 여러분 유아실에 보면요, 유태영 박사가 쓴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유태영 박사는 어떤 분이냐면 전라북도 임실 산골 말에서 모슴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란마저기 바다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는 학교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품팔이를 하며 살다가 동네 어른들의 권유로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3살 때까지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학 때 노트를 못 사서 이리저리 종이를 주워다가 실에 껴서 그렇게 숙제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에 지쳐 모슴살이를 하는 부모 밑에서 어찌 장래를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전쟁 직후 서울에 올라오니까는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정말 거기 와서 아이스깨기 장수, 신문팔이 장수, 피누 장사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와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을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쓰러졌지만 그럴 때마다 신실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기도 가운데서 감동하기를 너를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디로 유학 가면 좋겠나 기도하는 가운데 덴마크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국왕폐하,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으니 국왕폐하께서 저에게 장학금을 대주시면 공부를 하고 가난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담대합니다. 어떻게 국왕한테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 만에 회신이 왔어요. 덴마크에서. 당신을 우리나라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에서 국비를 공부를 하고 후에는 수리대학에 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70년대에 정말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을 추진한 게 아니라 유태영 박사가 덴마크에 가서 그 농업기술을 배워와서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연계한 것입니다. 그는 감사로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열었던 기도의 인생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신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큰 것을 발견해야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루하루를 그리고 한평생 감사하며 사는 자예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기쁨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바로 감사로 새벽을 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위기도 실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성령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체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삶의 패턴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부지런해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밤늦게까지 허덕인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정치인이고 노예 해방가인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 편지 쓰는 게 2번이나 나오네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해버리거나 성급하게 마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달리 없다. 만약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너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월버포스는 온갖 박해 속에서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관철시켰던 강력한 그 배후에는 새벽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전도하면 아이고 교회를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되겠대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지런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면 부지런히 오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에 당신하고 새벽 4시에 데이트 합시다. 그럼 아이고 졸려서 못 갑니다. 그럽니까? 사랑하면 새벽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니까 새벽을 못 깨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더니 애기 갓난쟁이 업고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벌써 그 아들이 40이 됐습니다. 40년을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때 가만히 담임 목사가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쓰실 사람 같다 생각이 됐는지 중간에 그냥 담임 목사님은 그냥 신학교 원서 사고 등록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권사님 신학하실 권사님 하나님이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래갖고 지금 등 떠밀려서 신학을 했는데 벌써 교회를 개척한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인데 뭐가 좀 뾰족하게 표가 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 달라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끝냈어요. 출애굽을 시킨 거를.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가나안 정복까지 가는 사명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평정시키는 사명이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아무리 짓고 싶어도 못 지었어요. 성전 짓는 사명은 솔로몬에게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저녁기도 나오는 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씨를 뿌려 쓰고 기도로 쌓아놓는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흥시켜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위에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4,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 채워주셔요. 기도만 쌓아놓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쌓아놓아서 불안하지. 기도 쌓아놓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를 하지 마시고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녹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하지만 하늘에서 안 것은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녹슬지 않습니다. 기도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하루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의 밤의 고통과 기다림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자 하는 열망으로 아침 햇살만큼이나 찬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요 저녁의 삶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백해무익한 TV 앞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TV를 너무 많이 보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을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부디 하나님을 새벽을 깨우되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의 새벽을 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새벽을 열게 하옵소서.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은 쌓아놓으면 녹슬고 좀이 먹지만 하늘에 쌓아놓은 기도는 대대로 우리 후손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십니다. 온 성도들이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므로 저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